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다 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 이제 가을이 돼 갖고 좀 쌀쌀합니다. 그죠? 그래다 그 반팔은 입고 다니시는군요. 춥습니까? 밑에? 안 춥습니까? 괜찮습니까? 네, 조금 더 춥게 해야 안 자거든요. 그래갖고, 지난, 주일날 이렇게 말씀과 이렇게 주일날 말씀하고 수요일날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제가 조금 이렇게 힘들어 하는 게 있어요. 주일날에는. 뭘 힘들어 하냐면, 이게 이제 그 주일날 같은 경우는 이게 믿음의 편차가 조금 심해서 이제 좀 어느 순간은 벽에다 대고 말하는 느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수요일은 좀 편해요. 그나마 좀 편해요. 네, 이 수요일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라라고 하는 건 뭘 교회라고 할까? 사모님 뭘 교회라고 그러죠? 네. 권사님 교회는 뭐죠? 우리 송 권사님이야. 우리 윤미자 권사님이야. 손동석 권사 교회는 뭐죠? 그럼? 권사님이 생각하는 교회는 정답이 없어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요? 네, 그리스도의 몸. 우리 현섭이가 생각하는 교회는 뭐죠? 예반님네 아빠가 하는데,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좀 들려서 그 말씀이, 여러분이 지금 나아가는 방향인지를 한번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15장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출애굽기 15장 앞쪽에 보면 15장 1절에 그 제목이 뭡니까? 1절 위에 제목이 모세의 노래잖아요. 왜 모세가 노래 부르죠? 왜 출애굽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근데 구원해 주지 하고 이렇게 찬양을 부르자마자 22절의 제목이 뭡니까? 단물로 변한 미라가 아니라 미라가 쓰긴 씁니다. 네, 마라에 이렇게 쓴물이 됩니다. 근데 이제 구원을 하자마자 당도한 것이 마라 이 광야의 쓴물이었는데 하나님 왜 그렇게 인도하실까요? 왜 그렇게 인도하실까요? 계속 구원을 노래할 수 있다면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것에 기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항상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반응하잖아요. 송축하고 경배하고 막 기뻐하며 춤추며 그렇게 탬버린을 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쁨으로 감사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왜 갑자기 구원의 역사 후에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좀 전에도 서두에 얘기했지만 주일에 말씀을 듣는 성도들과 오늘 듣는 성도들이 또 다르거든요. 또 이렇게 또 다른 환경에 또 부닥치면 또 그 부닥치는 환경에서 듣는 또 레벨이 또 다르고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들은 과정입니다. 뭐라고요? 과정입니다. 과정을 잘 겪으면, 과정을 잘 통과하면 그 사람에게는 결과가 있습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정을 제대로 겪지 않으면, 그 과정을 제대로 통과하지 않으면 보나마나 뻔하겠죠. 결과는 보나마나예요. 열매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모든 좋은 역사, 토부라고 하는 선한 역사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선해 보이지 않은 그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선하지 않은 역사 가운데서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선해 보이지 않은 역사의 환경들을 조성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좋은 환경은 다 아는 거니까. 좋은 환경들은 뭐 말하지도 않은 거니까. 좋은 환경에서 우리의 반응 뭐예요? 기쁨입니다. 감사함입니다. 찬양입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막 춤을 추고 막 함성을 지르고 환호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선해 보이지 않은, 육신으로 선해 보이지 않은 그 환경 가운데서도 나는 뭐 어떻게 반응합니까? 막 환호하십니까? 춤추십니까? 탬버린을 치십니까? 막 엉덩이를 실룩실룩거리면서 주님을 찬양합니까? 네. 그러지 않겠지요. 그럴 수 없겠지요. 인간이라면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인격은 그런 반응이 나오지 않지만 내 영혼은 그런 반응이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인격 자체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쓰라려서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또 내 감정이 상했고 또 내 지식과 맞지 않고 내 경험과 맞지 않은 그런 환경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상황에 내가 부닥치면 그런 내 인격은 그렇게 되어지지 않지만 내 인격은 결국 혼 아닙니까? 결국은 혼이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있습니까? 육신의 생각과 사망의 생각, 이렇게 영의 생각이라고 그러죠. 육신의 생각, 육신이 생각을 합니까? 육신의 생각이 뭐가 있습니까? 육신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흙이 생각을 합니까? 우리의 혼이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의 인격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격의 생각이 사망으로 가는 것이 있지요. 근데 이 혼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에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생각을,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있지만 내 영혼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혼의 생각, 육신을 위한 내 혼의 감정이나 지식이나 의지가 발휘되어졌을 때 혼의 생각이 나오는데 이 혼의 생각은 사망이다. 육신을 위한 것들은 사망이다. 그런데 영의 생각을 붙잡아 주실 수 있는 분은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성령이시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영의 생각만 뭐지요? 영의 생각의 결과는 생명과 평안이지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사망이라고 하는 건 뭐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죠. 결국은 죽는 거지만 오늘도 육신의 생각은 혼의 생각이 있는데 그 육신의 생각은 결국 원수가 주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으면 좌절이 옵니다. 힘이 듭니다. 그리고 나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포기하게 되고 나의 미래를 포기하게 되고 내 자녀를 포기하게 되고 내 남편을 포기하게 되고 내 아내를 포기하게 되고 뭔가 계속 포기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잘 보세요. 영의 생각은, 즉 영의 생각은 나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생각입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계속 주입시켜 주시는 그 생각은 나에게 생명을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 지금 선하지 않는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잡아 주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혼과 인격을 붙잡아 주시면 반드시 거기서도 엉덩이를 실룩실룩 거릴 수 있게 만드십니다. 그것이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바울과 실라가 어디에 갇혔습니까? 빌립보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 유럽 땅으로 갔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간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이르렀을 때에 그는 갇혔다 이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육신의 생각이 붙잡혀 있는 것이나 바울은 죽는 것을 두려워했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바울은요, 죽는 것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당연히 사람이기 때문에 두렵다 이 말이죠. 예레미야는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예레미야 엄청 두려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쫄보였습니다. 죽음에 대하여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도 다 쫄보입니다. 우리도 죽음의 앞에 이렇게 다가서게 되면 굉장히 두려울 것입니다. 세상은 어떤 매스컴을 통해서 사진을 통해서 아니면 소식들을 통해서 저곳은 저곳이구나 저런 곳이구나 라고 이렇게 확인을 하고 또 내가 거기 가보기도 해봤고 그래서 저기로 가는 것에 대해서 그나마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나아가야 될 방향은 이 성령이 아니시고서는 한 번도 가본 일이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고 만져본 일도 없고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이시잖아요. 2장의 말씀이잖아요. 그건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할 수 있는 성령이 아니시고서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생각할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한 번도 그런 것에 대해서 마음을 둬본 일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성령으로 인하면 성령으로 깨달아지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시고 계획해 놓으신 것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에서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스데반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보잖아요. 성령이 충만해서 봤다고 그래요. 그냥 본 게 아니라 거기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 것들이 보인다 이 말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눈이 확 열려갖고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거기로 후딱 뛰어가고 싶을걸요. 여기서 예배 안 드리고 조신양 목사 설교도 못했는데 뭘 계속 듣고 있어. 빨리 가서 주님께 말씀을 듣지. 성령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지.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조신양 목사 설교 듣기 싫어한다 그러니까 좋아하라 하시네. 예?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 우리 주님이 보이면 얼마나 엉덩이를 이렇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주님은 우리에게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믿고 계시잖아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 말입니다. 내가 소유할 수 있어서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믿음을 취했을 때 막 어떤 사람들은 막 어떤 외적인 막 찌릿찌릿하고 막 이렇게 막 감전되는 것처럼 감전을 원한다면 그냥 꽂으세요. 콘센트에다가. 그거는 굉장히 충만해요. 죽을 수도 있어요. 이것보다 더한 것을 원하세요? 그럼 변전소 가세요. 예? 막 20몇만 볼트, 3만 몇만 볼트 막 가서 찍으세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어떤 외적인 이게 촉각이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건 좋은 환경에서 반응하는 것도 당연히 믿음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광야를 보면 알겠지만 출애굽하고 난 다음부터 계속 광야예요. 그 말씀을 받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광야를 걷게 하십니다. 호렙산에 이르러서 말씀을 딱 주시죠. 그리고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 지역에 가기 당연히 아말렉과의 전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고 광야를 걸으면서 약 2년 가까이 거치고 난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에 딱 이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셨죠. 시험 패스하지 못했어요. 40년 다시 지났어요. 4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암몬과 모압과 그 지역을 가면서 계속 전쟁하게 만드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요.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이 말씀을 정말로 신뢰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은 이게 마라의 쓴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27절을 한번 보실까요?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기 샘이라고 하는 이게 여기서 이제 쓴 물이라고 하는 이 물, 그다음에 샘, 요것들이 히브리어로 아인이라고 그럽니다. 아인. 근데 이 아인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샘, 물이라고 하는 뜻과 하나는 눈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쓴 물을 뭘로 바꿨지요? 단물로 바꾸셨죠. 이 말은 다르게 해석을 하면 우리의 눈을 씻어주셔서 보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쓴물과 같은 광야 가운데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기를 원하시냐면 쓴물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아니면 여러분이 처해 있는 가정에서 사람과의 문제 속에서 막 구원받은 그런 거룩한 기쁨을 그 세상으로, 가정으로, 회사로 이렇게 돌아간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환경은 어떤 구원의 감격을 찬양할 수 없고 노래할 수 없고 정말 이것이 은혜인가 이것이 생명인가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시는 환경들, 그런 순간들이 저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그런데 그 환경에다가 갖다 놓고 하나님은 이 환경이 쓴물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쓴물이라고 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거기서 분명하게 우리는 불평하거든요. 뭐가 안 보이면 불평할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불평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연약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는 그저 쓴물이라고 하는 그 환경 가운데 놔두고 고통당해봐라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십니다. 즉 이 말인즉슨 나의 삶의 어려운 모든 고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작업은 무엇이냐면 샘을 바꾸듯이 물을 바꾸듯이 그 말은 무슨 뜻이냐고 내 눈을 바꿔주신다 이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그래서 2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쓴물을 단물로 만들게 하시고 난 다음에 즉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25절에 무엇을 정하시냐면 율례와 법도를 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실 때에 우리의 눈을 고치실 때에 무엇을 정하시냐면 하나님은 율례와 법도를 즉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난 다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단물이구나 좋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속 심어주고 싶은 것, 쓴물로 바꿀 수 있는 것,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것, 고통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것, 환난을 생명으로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것, 이게 뭐냐면 네 눈이 바뀌기를 원하는데 네 가치관이 바뀌기를 원하는데 눈이 먼저 뭘 바뀌어야 되냐면 바로 네 앞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것, 율례와 법도. 율례와 법도는 무엇일까요? 결국은 말씀입니다. 말씀은 누구시지요?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하나님이 쓴물에서 단물로 바꾸시는 즉 우리의 눈을 바꾸시는 건 뭘 바꾸기를 원하냐면 너의 안목과 너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과 구약의 차이가 뭘 것 같아요? 강인주 집사님 투덜대지 마시고요. 신약과 구약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다음부터는 마이크 대고 이렇게 해주세요. 잘 안 들렸어요. 김경숙 권사님,
신약하고 구약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네. 네. 아, 감사합니다. 우리 이정은 집사님, 신약과 구약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예, 오늘 설교 안 끝날 것 같습니다. 신약과 구약의 차이는요? 신약은 뭐라고요? 우리에게 직접 말씀. 성경 집사님, 신약과 구약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네. 우리가 신구약에 대한 차이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는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오늘 신약과 구약에 대한 차이를 이제 언급한 것은 구약은 좀 전에도 이제 말씀이 있으셨지만 이제 선지자가 전해준 말씀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들은 말씀이죠.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래. 그래서 613가지의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행동하지 말고 이것은 해야 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듣고 이렇게 행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들음으로써 이렇게 행동하게 됩니다. 근데 신약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이거야 라고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게 뭐지? 그래서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여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인간을 사랑하는 것들을 구분해 주시고 10가지로 구분해 주시고 그것도 10가지를 613가지로 계속 나누어 주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것, 인간을 향한 것 이것들을 계속 나눠 주셨어요. 근데 그래서 이 나눠준 것들을 가지고 조목조목 내가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행동하며 순종해 나갔어요. 근데 신약에 왔습니다. 신약에 왔는데 약간 달라요. 안식일이 되었는데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는 것.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안식일에는 살생하지 말라는 것. 그래서 동물을 사랑하는 것, 인간을 사랑하는 것 그런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안식일에 일을 하셨어요. 안식일에 죽어가는 것들을 살리기 시작했어요. 구약에서 말을 했을 때는 이렇게 듣고 이렇게 맞춰가면서 1 더하기 1은 2야 이렇게 됐는데 주님을 보니까 1 더하기 1은 1인 것 같기도 하고 2인 것 같기도 하고 3인 것 같기도 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과거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들어서 행동해야 됐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건 이렇게 사랑하는 거다라고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보여주신 모든 것들이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조목조목을 다 당신이 다 행하지 않으셨어요. 아이 때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안 보여주셨다고요. 영아기 때 예수님께서 영아기 때는 이렇게 엄마를 사랑해야 돼. 청소년 때는 유아기 때는 이렇게 부모를 사랑해야 돼.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지 않으셨다고요. 3년 6개월 동안 그분이 젊은 시절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정말 사랑하는 것이냐? 그 사랑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냐면 바로 인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요? 내 자손을 어떻게 사랑해요?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철저하게 성령으로 순종해 나가는 것이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내 자녀를 죽이지 않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육신의 것들을 막 섬겨주고 잘 가르쳐주고 하는 것도 분명히 그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것들이 구약인 것이죠. 이렇게 사랑하래. 많은 규례, 많은 법도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수만 가지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다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그 말씀을 다 지킬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새겨주시고 감동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그 영혼을 가장 잘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내게 맡겨주신 영혼, 내 자녀들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열심히 섬기는 거 맞아요. 육신으로 잘 섬기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는 거 그거 맞아요. 그런데 저 영혼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령이 내게 주시는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의 영혼을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이 떠지기를 간절히 원했었던 쓴물에서 단물로 바꾼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을 봐야 돼. 하나님을 본다. 즉 율례와 법도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 율례와 법도는 결국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그래서 아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샘과 눈이라고 하는 것들이 함께 가는데, 요한복음 9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같이 길을 가시다가 누구를 봅니까? 예수께서 그 요한복음 다 외우신 분들, 요한복음 9장에 누구 나와요? 전사님, 집사님, 누구 나와요? 길을 가실 때에 누구 나와요? 거기 조신양이 안 나와요. 거기 누가 나오죠? 김경숙 권사 맹인이 나와요. 에? 맹인이 나온단 말이에요. 맹인이 나오자마자 제자들이 물어보는 게 뭡니까? 이 사람이 처음부터 날 때부터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들의 관점은 이 사람이 이렇게 맹인으로 난 것이 철저하게 고통받아야 되고 힘들고 평생 맹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외로움이겠어요? 얼마나 힘든 것이겠어요? 그래서 사람의 관점에는 그것을 죄와 연결을 시키는데, 하나님은 죄와 연결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맹인으로 태어난 이유는, 즉 그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그와 같은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은 그의 삶이 죄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맹인된 그의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우리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 쓴물이 닥칠 수밖에 없는 그 마라의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쓴물을 단물로 하시고 난 다음에 율례와 법도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율례와 법도를 주시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소개하시냐면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율례와 법도를 주시는 것, 하나님은 언제 치료하시냐면 우리의 그 쓴물과 같은 환경 가운데서 우리의 눈이 떠져서 주님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동일하게 요한복음 9장에도 그 맹인에게
예수께서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실로암 못에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샘인 거죠. 우물에 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맹인이 보냄을 받아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습니다. 눈을 씻고 돌아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맹인이었는데, 거린이었는데, 구걸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라고 계속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맹인이 뭐라고 대답하죠?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내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네 눈을 씻은 자다라고. 그러면서 네가 나를 믿기를 원하느냐, 이제 9장 후반절에 가보면 네 눈을 뜨게 한 사람, 네 눈을 씻게 해서 실로암 못에 네 눈을 뜨게 한 사람, 그 사람을 믿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내가 당연히 믿지요 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옆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있었거든요. 얘네들은 맹인이라는 거예요. 눈을 가지고 있지만 맹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은 맹인이지요? 왜 맹인일까요, 여러분? 맹인은 예수가 안 보이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가 안 믿어지는 사람인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맹인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장로들도 대제사장들도 예수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을 듣고 있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고 있는 거지요. 안 믿는 거지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도 맹인인가? 맞다. 너희들이 맹인이다. 너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열려서 결국은 누구만을 보기를 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커멓게 다 들어가는 내 감정, 속상하고 힘들고 어렵고 사건 때문에, 문제 때문에, 관계 때문에 그렇게 다 들어가고 있는 나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눈을 뜨자마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저분이 예수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 눈을 뜨게 하신 분, 너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삶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눈이 떠지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그분이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당신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죠. 예? 에스겔서에 보면 우리가 잠깐 보실까요? 에스겔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2장 7절. 2장 7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3장 11절도 보십니다. 3장 11절 시작. 사로잡힌 네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의 시작은 뭐라고 시작하냐면 그를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난 다음에 이 바벨론 땅에 왔는데 당연히 패한 심정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신을 섬겼는데, 여호와를 섬겼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자기가 섬겼었던 하나님. 근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러나 본질상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우상들을 섬긴 거죠. 근데 이 바벨론 땅에 와서 패배자의 그 마음을 가지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 에스겔을 불러서 말씀을 주시고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을 2장 7절에도 말씀하시고 3장 11절에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조하시는 거예요. 수신자가, 청중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즉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든지 영접하지 않든지 너는 그들이 내 말을 영접하는 거에 관심 두지 말라. 그들이 내 말을 아니 듣는 것에 관심 두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너를 어떻게 영접하는 것에 네가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이지요. 저 사람이 내 말을 영접해주면 나는 세워집니다. 내 감정이 막 세워집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 저 사람이 나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면 내 마음이 막 세워집니다. 인격이 세워집니다. 그러나 저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저가 나를 무시하고 비난하면 나는 어느 순간 깔아지기 시작합니다. 내 인격은 무시되어지고 나라고 하는 존재는 피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불러놓고 저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전하라고 했었던 그 이유는 네 마음과 네 생각을 저 사람에게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듣고 있는 그 태도, 저 사람이 듣지 않고 있는 그 태도, 그 마음,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 사람 때문에 가라앉거나 세워지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너는 지금 누구의 말에만 집중하라, 내 말에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지체들 간에 격려하고 위로해야 되지요. 그러나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정말 아침에는 좋았는데 저녁에는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다 그런 사람 우리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그렇고 24시간 계속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면, 율례와 법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아니하면 우리는 사람이 지금 잘 듣고 있나? 사람이 나를 잘 영접하고 있나? 사람이 나를 환영하고 있나? 아니면 환영하지 않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모욕을 주나? 억울하게 만드나? 그것 때문에 정말 내 마음이 세워지기도 하고 다쳐지기도 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에스겔은 네가 지금 저 패한 자들, 포로로 끌려와 있었던 저들에게 그들이 어떠한 태도를 보이든지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내 말에 집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눈이 떠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분명히 지체들이 있고 나에게 성도들이 있고 또 같이 영적 생활하는 자들이 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님께,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지요. 그래서 올 은혜를 구하십시다 기도하지만 그 은혜가 막 오나? 막 오십니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막 후다닥 옵니까? 정말 간절히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주실 때도 있지만 그 은혜가 뭔지 모를 만큼 많은 장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야 그제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의 가장 이 주요 목적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은 그냥 신앙생활 하려고 하십니까? 신앙생활 하려고 하십니까? 이 가운데는 그냥 신앙생활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그룹들을 보면 주인처럼 하는 사람이 있고요, 청지기처럼 하는 사람이 있고, 종처럼 하는 사람이 있고, 손님처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손님처럼 하는 사람들은 그냥 교회만 손님으로 와요. 그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손님으로 왔으니까 어떻게 그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손님이기 때문에 대접을 받겠죠. 이렇게 막 누군가가 막 챙겨줘요. 막 누군가 막 위로해줘요. 누가 막 격려해줘요. 예? 뭐 신발도 슬리퍼도 챙겨주고 뭐 자리도 챙겨주고 막 다 챙겨줘요. 손님이거든요. 손님이니까 손님을 극진으로 대접해요. 근데 종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 명령이 이렇게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그 명령이 전달돼서 요구하래. 그럼 가서 합니다. 요구하라네. 가서 또 합니다. 종처럼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명령 이렇게 딱 받고 뭐라고 말을 하나,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딱 듣고 가서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위쪽 분자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냥 그 말만 듣고 가서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하라고 하는지는 몰라요. 주인은 누굴까요?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이 주인 대신 우리 주님께서 명령을 하실 때 어떤 사람들은 종처럼 1 더하기 1이니까 2, 2 더하기 2는 4, 3 더하기 3은 6,
그냥 그대로만 계속 하는 거죠. 왜 그것을 하라고 했는지 몰라요. 갑자기 이 1 더하기 1은 1 더하기 1을 하고 있어. 그런데 갑자기 1 나누기 1을 하라고 그러면, 아니 좀 전에 1 더하기 1을 하라고 했으면 1 더하기 1을 시켜야지 왜 1 더하기 1을 안 시키냐고 막 버럭버럭 화를 해요. 좀 전에 이거 시켜놓고 왜 또 이거를 시키냐고. 종이니까 그래요. 이해가 안 됐죠. 그런데 청지기처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인이 왜 저거를 시켰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어떤 교회가 있냐면 손님으로 가득 찬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이 다 손님이면 제가 문 앞에 서서 슬리퍼 다 챙겨주고요. 여기 앉으시라고. 예, 잘 앉으십시오. 오늘 말씀 잘 듣다 가십시오. 말씀 다 끝나면 슬리퍼 다 벗어놓고 가요. 슬리퍼, 여기 안에다가 신발장 안에, 이렇게 여기 안에다가 밖에다가 두지 마시고 안에다가 두고 가세요. 뭐야, 화나니까 말도 안 나오네. 예? 신발장에다가 이렇게 써놨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밖에다가 놔두고, 농담하는 거예요. 굳지 마세요. 농담하는 거니까. 에? 그렇단 말이죠. 에? 뭐 하다가 갑자기 또 혈압이 올라갔고, 에? 종처럼, 여러분이 다 손님이면, 교회가 다 손님이면, 더 계속, 어서 오십시오. 어서 가십시오. 잘 들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하는 목회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빨리 아니라고 해주세요. 근데 신앙생활만 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도 단계가 있거든요. 교회도 이렇게 그룹들이 있어요. 교회는 다 주님의 교회예요. 근데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가 있고 청년과 같은 교회가 있고 아비와 같은 교회들이 있어요. 이 아이와 같은 교회는 다 섬겨야 될 자들이에요. 옷도 빨아줘야 되고 신발도 빨아줘야 되고 몸도 닦아줘야 되고 머리도 감겨줘야 되고 예배도 잘 드릴 수 있도록 뭔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섬겨줘야 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두 번째 교회는 잘 양육하려고 해요. 말씀을 잘 가르쳐요. 성경을 잘 가르쳐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잘 되어져 있는 지식을 잘 전달해서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십니다라고 잘 전달해주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영혼이 막 자라나면 막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면 막 성경 공부 쫓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까? 어떻게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하는 쩍쩍을 잘 배울 수 있을까? 그렇게 따라다니며 세미나나 집회를 열심히 참여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지식적인 교회들인 거죠. 아이와 같은 사람은 없지만 뭔가 배워보려고 하지만 쩍쩍을 많이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그런 신앙적인 상태고 영적인 성장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가르쳐주는 교회가 있어요. 세 번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냐면 성령으로 아는 것. 이 말씀을 그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아는 것.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면 이 본래의 의미가 아닌, 이 뜻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요구하세요. 가만히 있어라 라고 그러는 말씀인데 가만히 있어. 그런데 그 말씀이 그냥 문자적으로는 있어라 라고 하는 말이지만 성령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은 가라 하시는 말씀으로 깨달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는 당연히 이 아이와 같은 영혼을 사랑해야 되겠죠.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배워보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들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정말 필요한 거는 모든 성도라고 그랬으니까 성령을 모시는 이유는 뭐냐면 성도가 되는 이유는 성령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고자 함인 것입니다. 그저 지식 배우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선. 예? 어떤 집사가 자기 교회는 3개월마다 목사님이 바뀐대요. 그래서 이 3개월 바뀌었는데 자기네 처음 갔는데 그 처음 간 교회에 이 목사님이 이 3개월 동안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이 너무너무 좋더래요. 예? 그래서 막 교회 가는 기쁨이 생겼어요. 근데 그 3개월 딱 지나고 난 다음에 이게 목사님이 로테이션 돼갖고 다른 목사님이 오셨어요. 또 3개월 동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첫째 말씀하셨던 그 목사님보다 말씀이 별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왔었던 목사님, 세 번째 만약에 목사님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1, 2가 다 지나쳐 갔기 때문에 여기 세 번째 왔었던 목사님은 아무리 악을 쓰고 뭘 해도 1, 2와 비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조심하라. 조심하라. 달고 오묘한 말씀이라고 하는 건 지식적으로 잘 깨달아지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성령으로 깨닫는 말씀이고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지 그저 지식적으로 잘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 눈이 떠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오늘도 맹인과 같은 앞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데 맹인이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맹인이야. 주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만드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는 그런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하시는 말씀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 그래서 주님은 그저 구원의 역사만을 출애굽하고 막 기쁘고 감사하고 강경한 있는 그러한 삶으로 놔두지 아니하고 오늘 이 마라 광야에서 쓴물이 나오는 그 땅에서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왜 나에게 감격스러운 환경을 허락해 주지 않냐고 아이와 같은 교회처럼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신 것입니까? 하나님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내가 이 마라 광야에서 이 쓴물이 나는 곳에서 무엇을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영혼이 그저 아이처럼 청년처럼 그냥 성경 배우고 끝나고 많은 대접받고 돌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즉 주님이 원하시는 여러분 영혼은 오늘도 성령의 인도받아 성장하며 자라는 영혼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으라고 말씀하세요? 새 포도에 담으라고 말씀해 주세요. 생배 조각을 어디에다가 붙이면 안 된다고 그래요? 생배 조각은 낡은 옷에 붙이면 안 된다고 그래요. 이 배 조각인데 생배 이게 새건 거지요. 그것을 낡은 옷에 붙이면 이 생배가 이게 낡은 옷을 다 찢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배 조각도 쓸모가 없게 되고 낡은 옷도 쓸모가 없게 되고 새 포도주도 마찬가지로 낡은 부대에 담는 것이 아니라 새 포도주도 새 부대에 담아야 그것들이 온전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성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은 안 해네. 목회자가 성장해야 됩니다. 아이처럼 목회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청년처럼 목회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아비와 같이 목회자가 성장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엄마가 초등학생인데 아이가 30대 40대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이 얇은 가지에 굵은 가지가 붙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찢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성장시키시기를 원해요. 교회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예요? 목회자의 문제인 거예요. 잘 들어놓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문제 있을 때 목사님 문제라고 해주세요. 새 부대는 새 포도주를 담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성령으로 계속 성장을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열매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장은 하지 않으면서 목사가 이 목사의 목회 성공이 그저 성도들 많이 데리고 있는 거, 머리 숫자 많은 거, 그것을 목회 성공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다 멸망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그렇게 처음부터 변질하지 않거든요. 신학교 갈 때의 영성, 신학교 갔을 때의 열심, 그런 충성, 감사, 기쁨, 다 신학교 나와서 학위 받고 목사 안수 받고 교회 개척하고 신실하게 겸손하기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원수는 가만 놔두지 않거든요. 야, 네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는데 너 목회 성공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목회 성공은 당연히 숫자 불리는 것.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막 영혼들 데리고 오려고 그러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교회에다가 갖다 놓으려고 그러지요. 그러나 그게 되냐 이 말이에요. 자기 영혼이 성장하지 않는 아이와 같은 목회자인데 청년과 같은 영혼, 그 아비와 같은 영혼들을 어떻게 품을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 교회는 다 부서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성장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이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자가 성장하지 않으면 그 목장은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목자가 얇은 가지인데 그 목원들 가운데서는 막 성령으로 살려고 하고 있는데 이 목자는 그냥 지식적으로만 살아가고 있어. 그냥 대우받으면서 대접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목자야, 셀목자야. 그러면 거기는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 영혼이 자라야 되니까 거기서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이 초등학생이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5살짜리가 어떻게 애를 낳아요? 낳을 수가 없는 거지요. 성장해야 낳을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성장하셔야 돼요.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그저 신앙생활만 하는 대우받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오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주인의 뜻이, 주인의 마음이 어떠한지, 예? 정말 내가 이 주인은 하나님이시오, 예수 그리스도시오, 성령이시지만 정말 청지기처럼 주인의 마음이 어떠한지 이해하고 그렇게 주님의 뜻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영혼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고. 예? 그래서 주님은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성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쓴물과 같은 환경은 불평하라고 주시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여셔서 주님을 보게, 말씀을 보게, 법도가 무엇인지, 그래서 나의 영혼을 치료하시기 위하여 내가 썩었거든요. 부패하거든요. 믿음이 없거든요. 그런데 부패하지 않은 것처럼, 겸손한 것처럼, 아주 선한 것처럼 자기를 포장하고 있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쓴물을 허락하시고 네 안에 부패한 모든 것들을 쓴물로 단물로 바꾸시는 치료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마라 광야에 그 땅에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쓴물을 단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도록 만드시는 분이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하나님을 봐라, 주 예수만을 봐라. 가짜 인생 살지 말고 진짜 영적 생활을 해라. 가짜 영적 생활하지 말고 진짜 영적 생활을 해라. 네? 이 골동품 수집상이 있었는데요, 이 수집상이 자기가 너무 골동품이 다 그 가격이 비싼 거라는 거죠. 그 중에는 값싼 가격도 있는데
자기가 6개월 유럽 여행을 가야 되는데 이 자기가 가고 나면 도둑이 들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이 들 것 같으니까 거꾸로 값싼 거에는 막 몇 억 불이라고 막 붙여놓고 아주 크게 고가치에 있는 그 작품에게는 아주 그냥 싸구려 1달러, 2달러 막 이렇게 해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진짜 여행을 가고 난 다음에 도둑들이 들은 거예요. 도둑들이 들었으니 어떤 걸 가져갔을까요? 권사님 어떤 거 가져갈 거예요? 김종국 권사님 어떤 거 가져갈 거예요? 비싼 거 가져가는 거죠. 막 1억 달러라고 하는 거, 2억 달러라고 하는 거, 막 그거를 가져갔죠. 근데 걔네들이 가져간 건 1달러, 2달러짜리라는 거죠. 우리의 영적 생활을 마치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진짜 무엇이 본질인지 모르고 그냥 육체적인 거, 보여지는 거, 외형적인 거에 그것에 다 올인해서 이것이 제일 좋아, 이것이 최고야라고 그러면서 속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이처럼 대우받고 있습니까? 지식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된다 이 말이죠. 영적 생활을 해야 됩니다. 진짜 영적 생활, 성령으로 하는 생활, 성령으로 승리하는 생활. 청지기가 맡은 게 많지요. 종보다는 맡은 게 많지요. 왜 청지기가 되었을까요? 청지기가 복이란 사실을 몰라요. 그저 손님 되고 싶어요. 예? 아무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대우만 받고 있는 그 자리가 좋아 보이죠. 아, 청지기는 너무 부담스럽고 맡아야 될 것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그러나 손님에게는, 손님과 같은 크리스찬에게는 절대 그가 주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다. 종도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손님이 주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날 수 있도록 청지기의 자리로 계속 그 자리를 허락하시고 그 청지기에서 주님의 마음을 닮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나를 그냥 종으로 내버려 두지 않고 청지기가 되어지고 이 청지기에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자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비록 쓴물이고 쓰디쓰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부패한 것들을 다 드러내십니다. 쓴물을 통해서만 드러납니다. 단물을 통해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쓴물을 먹어봐야 내가 얼마나 부패하고 교만하고 더러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패하고 더러운 존재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주시며, 즉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며, 예수만이 너의 영혼을 치료할 수 있다, 예수만이 너의 영혼을 성장시킬 수 있다. 주님이 이 70, 80년 사는 생애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도록 환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려주셔서, 정말 성령으로 눈이 열려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이와 같이 사랑하시는구나, 그저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손님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주님의 마음을 닮을 수 있는 자로 나를 이끄시고 계시고 있구나. 분명히 몸된 교회는 어린아이와 같은 영혼들이 있어야 되고 청년과 같은 아이들도 그런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목적이나 방향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으로 살게 하는 것. 제가 그래서 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자인데 성도들 가운데서 피하는, 고의적으로 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뭔가 결정해야 되는 사람들, 뭔가 선택해야 되는 사람들, A인지 B인지 결정해야 되는 사람들. 근데 나한테 와서 A입니까 B입니까 하고 물어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눈 확 감아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같이 살아서 어떻게 피해버립니다. 왜 그러냐면요, 목회자에게서 답이 안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빨리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주인은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일부러 피해요. 사랑이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내가 그 영혼을 정말로 사랑하는 거예요. 목사가 사랑이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목사가 사랑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 의지하면 계속 목사만 바라보게 돼. 목사가 하나님이 돼. 나도 죽고 당신도 죽는 거야. 그래서 자리를 피하는 거야. 당신 영혼이 정말 주님께 물으라고.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A인지 B인지 선택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 성령께서 가르쳐서 정말 막 기도하고 무릎 꿇고 성경을 보는데 이 사람에게 가서 이거를 말하라고 해라. 이거 아닌 이상은 기도하면서 지금 막 성령께서 확 가르쳐 주셔서 너 이거 안 하면 내가 너 죽인다.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그 사람에게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아무 말도 하면 안 돼요. 내가 전한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주님께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나는 너의 지인이다라고 만들고 싶어서 내가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만들고 싶어서 그런 환경을 주고 A냐 B냐 선택할 수 있는 기로에 두셨는데 A 선택해. 내가 기도해봤더니 A래. 네가 하나님이냐? 이 사람은 오늘 너한테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은사주의가 그렇게 변질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봤더니 이랬다고. 뭐 한두 번 도와줄 때는 괜찮지요. 그러나 정말 주님께서 너를 통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과 나와 1대1 관계 속에서 나는 저 사람을 키우고 싶어. 그러고 싶은데 가서 딱 끼어들었으면 당신은 웃사라 이 말입니다. 네? 당신이 하나님 되려고 그런 것입니다. 정말 저 영혼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저에게 가서 직접 조언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저의 영혼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자리에 앉아서 무릎 꿇고 절야하며 금식하며 저의 영혼을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모르니까 다 자기가 주인이 돼갖고 여러분도 언젠간 A인지 B인지 결정해야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피하러 도망다닌다고요. 그게 무슨 의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목사가 나를 미워하나? 목사가 나를 싫어하나? 내가 목사한테 뭘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눈이 떠져서 쓴물과 같은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누구를 보기를 원하시느냐? 주님 보기 원하십니다. 성령님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영혼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지체들이 주님을 바라볼 때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이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은 못 보고 있으니까 서로 막 붙잡고 막 싸우고 있죠. 남편도 아내도 같이 하나님을 보며 함께 성장하냐. 근데 서로 못 보니까 서로만 바라보지 하나님은 안 바라보고 남편 아내 보고 있고 아내는 남편 바라보고 있고 부모는 자식 보고 있고 자식은 부모 바라보고 있고 위쪽 분자는 아래쪽 분자 보고 있고 아래쪽 분자 위쪽 분자 바라보고 있고 서로 허물투성이 잘못된 거 부족한 거 그런 것만 바라보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전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분명히 위쪽 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아니 위쪽 분자를 통해서 일하세요. 아 이거 위쪽 분자를 통해서 일하신다. 근데 우리가 정말로 인정해야 될 건 그 위쪽 분자를 통해서라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정말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살기를 어린아이 되지 마시고요. 청년 되지 마시고요. 당연히 단계를 거쳐야 되겠지만 그 과정에 그냥 머물러 있지 마세요. 성령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세요.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의 진짜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 삶을, 여러분 영혼을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쓴물과 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정말 내가 주인 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는 그런 삶을 인정하고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을 치료해 주세요. 쓴물을 통해서 정말 이 쓰디쓴 환경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부패한지 다른 사람 집나라로 돌아가지 마시고 다른 사람이 얼마나 부패한지 가르치러 그 손가락질 하러 다니지 마시고 오늘도 성령님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내가 주님 보고 달려나가면
안 가르쳐도 잘 따라옵니다. 제대로 못 가르쳐도 따라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니까요. 하나님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 되셔서 내 영혼을 뜨게 하셔서 주님을 보게 하셔서 주님을 신뢰하게 하셔서 그러한 삶 가운데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예수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